주보 뒷면에 있는 문제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첫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자기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다. 7일을 지키고자 하는 습관, 그 거룩한 습관이 바울을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안식에 들어가 성경을 펴셨고, 바울도 습관대로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강론하고자 하였다. 성경 습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 성경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인용할 수 있는 습관이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만들었다. 온사랑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성경 습관, 7일 습관은 한국 교회의 모범적인 성도들이다 제가 자랑할 수 있고, 부족하다 여겨지는 것은 성경 습관이 아니겠는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습관, 그 습관이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만들었다. 예수님도 성경을 사랑하셨고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했다. 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지난주에는 살펴보았죠. 지난주에는 기도 습관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를 증언하는 습관이 있었다. 말로, 삶으로 늘 주님을 전하고자 했던 관례, 그 관례가 사도 바울로 만들었다. 얼마나 습관이 중요하냐. 세상에서 잘못된 습관, 성공 습관, 음주 습관,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7일 습관, 성경 습관, 기도 습관, 주님을 증언하는 습관으로 짧은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재정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목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교회 입구에 6가지 적어 놓았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더 첨가하여 7가지, 우리 교회가 배척해야 할 7가지 대적들의 모습. 바울은 늘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였는데, 성경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반면 교사를 삼아 우리의 신앙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동그라미 1번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것을 지난주에 좀 첨가하였습니다. 교회를 좀 새롭게 세팅하면서 6가지 좀 밖에 적어 놓았는데, 우리 교단 헌법을 많이 참고했죠. 1번을 아무래도 좀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민혁이 혹시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좀 어려운데, 민선이는 나에게는 안 오겠지 그런 표정인데, 혹시 가로넣기. 그래. 기억하라고 물어본 거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물주의가 있다. 유물주의. 오직 물질만 있다. 물질이 최고다. 유물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물주의라고도 하는데 다 주의이기 때문에 주의로 통일하였습니다. 유물주의.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물질이 전부다. 물질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세계는 없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이 땅의 물질적인 세계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 깊은 곳에는 큰 근심을 갖고 살아가죠. 본인들은 유물주의,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늘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죽어버리면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반대하지만 혹시라도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세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천국과 지옥이 맞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으면 좋겠다. 이 땅이 전부였으면 좋겠다.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내세에 대한 욕구를 억누르면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채로 주장하는 유물주의, 이 땅의 전부다. 이 땅에서 쾌락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물주의를 배척하는 것이죠. 주일에 모여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 또 영적인 세계가 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짧은 인생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상, 특별히 그 세상에서 하나님 주실 칭찬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일에 모여서도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유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땅의 것이 최고다. 우리는 그런 유물주의를 배척한다. 유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폐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합니다. 인간도 물질이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아주 지극히 고귀한 존재, 그 속에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어서 죽음 이후에는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거죠. 물질이다, 도구다. 이 세상을 부유하게 만드는 짐승과 비슷한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어떤 경우에는 파리 목숨처럼 여겨 쉽게 그 생명을 빼앗는 참혹하고 잔인한 살인을 자행하는데, 유물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할 뿐더러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무시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유물주의자들은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성경의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2번은 성경을 무오를 믿지 않는, 성경의 무오를 믿지 않는. 무오라는 것은 잘못이 없다.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거죠. 성경은 무오하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잘못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무오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나셨다는 것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가 좋아하지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나셨다는 것은 동화나 전설이나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겸손을 강조하고 희생을 강조하고 그런 것은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나사로를 살리셨다, 또 스스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마치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복이다, 진리를 추구하다가 정말 뜻깊은 죽음을 맞이한 성인의 모습으로 이해해서 우리도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지, 그 십자가에 무슨 나의 죄가 들어가고 그 십자가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런 참 우화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혁이 혹시 저 앞에 유인물 읽어봤어요? 한 성경의 무오를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유주의자들을 배척하는 것이죠.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녀의 몸으로 나셨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것이죠. 죄 없는 몸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된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바로 부활인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면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는다는 말입니까? 십자가 대속,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교훈인데, 성경의 기적들은 믿지 못한다. 믿지 못할 이야기다. 이런 자유주의 사상을 우리는 배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섭리죠. 하나님 다스리신다? 그것은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 다스리신다면 왜 이런 재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늘 쉽게 드는 예는 요셉의 예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민준이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형하고 누나가 민준이를 저 일본 종으로 팔아버렸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거 누나 이거 믿었더니 난 형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러고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아버지가 하나님 계시다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면 날 왜 이렇게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게 될까? 또 종으로 팔려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집 주인이, 여주인이 억울하게 모함을 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민준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복수해야겠다. 내가 형한테 복수하고 누나한테 복수하고 이 집 주인들한테 복수하고, 이거는 진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민준이가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일반적인 마음인 거죠. 이런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들이 악독해서 나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근데 요셉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위로가 됩니까? 살다 보면 실패가 많죠. 대입도 실패할 수 있고, 또 취업도 실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다, 저 사람이 나쁘다, 그 정도에서 머물러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서 만들어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섭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교리입니까? 근데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 섭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우연이다. 모든 것이 우연이다. 우주의 기원도 우연이다. 오랜 시간 가운데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번개가 쳤더니 거기서 생명체가 살아나서 그 생명체가 커져가지고 결국 이 우주가 탄생되었다는 진화론 같은 우스꽝스럽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르치는데, 과학도 분명히 증거하는 건 아닙니까? 무에서 무가 나올 수 없다. 무에서 무가 나올 수 없다. 무에서는 절대로 유가 나올 수가 없다. 유에서 유가 나온다. 이것이 과학 법칙인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리심,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허락될 수가 없고,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안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무시하는 민준이 유임 밖에 읽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자연주의. 모든 것은 스스로 우연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사상을 배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안 좋은 일을 만난 성도님들 계시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 고민 자체가 자연주의라는 것을 기억하고 몰아내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창조 후에는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뜻대로 섭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4번, 사람의 책임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 일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민선이를 통해서, 또 민준이를 통해서, 민혁이를 통해서, 우리 박병조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마음인 거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거룩한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열심히 하나님 일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장남, 장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요 정도면 충분해.
민선이 혹시 읽었어요? 4번? 사람의 책임을 망각하는 무관심주의, 무관심이 죄다.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것이 죄다. 가정에 무관심한 것이 죄고,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죄고, 부모에게 무관심한 것이 죄고, 교회에 무관심한 것이 죄고, 내 할 일에 무관심한 것이 죄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거니 하는 그 무관심주의를 우리는 배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3절을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예수님께서는 무관심한 분이 아니셨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목숨을 들여, 피를 흘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관심주의자, 늘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거룩한 성자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관심주의자, 자신의 관례대로 늘 7일의 회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자 노력했던 관심주의자. 어떠한 역경 속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었을지라도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자 했던 관심주의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책임, 나의 책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5번,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 중에 하나는 경건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경건의 능력을 무시한다. 그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주었다 그랬습니다. 뜻을 풀어주었다는 말의 헬라어는 디아노이고라는 헬라어인데, 노이고는 열다, 디아는 전치사로서 이제 보통 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노이고, 사이를 열다, 이런 뜻이죠. 영어에도 이 디아라는 전치사의 잔재가 남아 있는데, 다이알로그, 그러니까 둘 사이에 로그, 대화. 그래서 이제 되는 것이죠. 또 뭐 디아미터, 양자 사이에 있는 거리. 그래서 지름, 그런 이제 잔재가 나타나 있는데, 디아노이고, 그 사이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이가 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열려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열려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아버지, 저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야,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내가 너에게 이런 고통을 준 것이 너 마음 아파하고 너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고 삶을 포기하라고 애굽에 팔려가게 한 것이냐? 그곳에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애굽에서 네가 너의 가족의 구원자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보낸 것 아니냐.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열리는 것, 그것이 경건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곳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가 디아노이고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인격적인 치열한 불꽃 같은 만남이 일어나야 하는데, 경건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우리가 교회에서 배척해야 할 문제는 이 5번이 아닌가 싶은데, 이창현 사모님 저 밖에 있는 그 유인물 읽으셨어요? 형식주의야말로 이건 너무 모세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가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괴롭혔던 이단 중에 이단의 괴수라고 불릴 만한 것이 바로 형식주의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1시간 예배드리면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듯한, 그리고 점심 먹고 집에 오면 자신의 신앙의 의무를 다한 듯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형식주의야말로 우리가 배척해야 한다. 이 디아노이고는 마가복음 37장 34절에서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귀 막고 말 더듬하는 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이제 어눌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그에게 이르기를 에바다 그러셨단 말이죠. 에바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려라, 열려라. 귀가 열려라. 그 에바다의 뜻이 열리라는 뜻인데, 그 열리라라는 헬라어가 바로 디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려야 된다.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이 예배 가운데, 아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내 귀가 열려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경건, 그 경건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인데, 사람들은 그 경건을 무시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그로부터 돌아서라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스드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그 열려도 디아노이고, 하늘이 열려 예수께서 자기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신앙이 경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인데, 한국 교회는 그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가인이 믿음 없이 드렸던 제물, 유대인들이 믿음 없이로 들었던 그 수많은 동물의 번제들을 천주교 중세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우상 숭배의 모습에 빠졌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오래된 이단 형식주의가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그런 형식주의는 배척해야 한다. 경건의 능력을 무시하는 형식주의는 배척해야 한다. 6번,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은 허영과 허세와 부실을 개의치 않게 되어버립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헛된 영광,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자 하는 헛된 영광, 목회자들 마음속에 이런 허영이 있다. 한국 기독교에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허영,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허영, 허세, 실속 없는 모습이죠. 허세 장렬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 호언장담, 그러나 실속이 없는 모습. 부실, 겉모습은 그럴듯하나 내용이 없는 모습. 아는 게 없고 성경을 모르고 교리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유물주의가 뭔지, 자유주의가 뭔지, 자연주의가 뭔지, 형식주의가 뭔지 이해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저 의식주의 풍성함, 하나님 의식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용 없는 신앙생활을 배척한다. 유명무실,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비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허영과 허세와 부실을
배척해야 하는데, 허영과 허세와 부실을 개의치 않는 주의는 어떤 주의겠습니까? 민준이가 한 번 더 해볼까? 물량주의. 양쪽으로 뭐든지 양만 추구하는, 질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물량주의를 우리는 배척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가면서 내실을 기하는 진실한 신앙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7번, 화평을 쫓는다는 명목으로 분명한 비진리를 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WCC 운동인데, 이것은 뭐냐?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은 독단적인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이다, 어떻게 너희 혼자만 옳다고 그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아주 교만한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기독교를 쉽게 말해 배척하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종교로 치부해버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까? 그건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의 주인이신, 성경을 기록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르쳐 주셨는데, 아니 기독교인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깊어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이거 죽을 병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길이 하나 있어. 아, 그렇습니까? 내가 처방해주는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은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서 그 약을 처방해 주세요. 그 약을 먹고 건강해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형국입니까? 아니 의사 선생님, 왜 치료약이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까? 나는 그렇다면 그 약을 먹지 않겠어요. 치료약이 3개, 4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치료약을 만들어주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그 치료약을 먹지 않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당신은 참 교만한 사람이요, 어떻게 치료약을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고, 가장 유능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죽음의 병을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주 쉽고 은혜스러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 당신은 편협한 사람이야, 예수 당신은 배타적인 사람이야, 왜 스스로 혼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왜 부처는 인정하지 않고, 왜 마호멧은 인정하지 않고 혼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데 그것을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손가락질이 무서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세계 평화를 이루어 가자라고 나서고 있는 것이, 그것이 WCC 운동이라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거기에 앞장서서 자신의 이름을 대회장이라고 내세우는 이런 허영과 허세와 부실을 개의치 않는 물량주의에 빠진 목회자들이 화평을 쫓는다는 명목으로 분명한 비진리를 포용하는 인혁이 7번은 뭐예요? 타협주의에 빠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타협주의에 빠질 수 없다.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예수께서 나 외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할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는 자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사도 바울도 그 수많은 그리스, 헬라 이방 신들과 맞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성경 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보고자 설교 말씀도 간단하게 성경 말씀 한두 도로 해보았는데 그것이 매우 의미 있다, 뜻깊다 그렇게 생각해서 올해도 좀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성경을 가진 사람들,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짧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하나님 계시고 영적인 세상이 있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로 다스리시는구나. 내가 지금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남 부끄러운 일을 만나고 또 자녀들도 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실되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섭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허영과 허세, 부실, 그런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로구나. 헛된 영광, 허세 장렬, 내실이 없는 삶,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나를 동역자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무책임하게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마주대해야겠다. 나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 나는 진리를 손에 잡은 사람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고 말씀이 설하는 곳에 서겠다. 무엇보다도 나는 경건의 삶을 사랑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서 이 성경을 가진 자로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한 주간 살아갈 때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그 7가지 헛된 주의를 다 배척하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늘 경건 가운데 동행하면서 허영과 허세와 부실을 버리고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